오늘 제목은 끝까지 주만 섬기리. 꼭 복음성가 찬양 제목 같죠? 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그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있다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 구절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 또 핵심되는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특징들 중에 여자들의 이름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서신서 또는 여인들의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이름들 중에 특히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한 5-6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동정녀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마리아도 있어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로마의 기독교인 마리아를 언급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그리고 빈 무덤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다. 이것을 헬라에서는 city to city, village to village, 성에서 성으로, 촌에서 촌으로 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은 이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음을 골고루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각 성과 촌에 고루 다니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빼놓지 않고 전해야 할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 사역에는 이 아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사역이 진행되면서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름에 잠깐 쉬기도 하죠. 사실 쉰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여러 다른 사역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보기도팀이나 또 올여름의 전도팀이 계속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8월 말쯤 이제 몇 분이 한국마켓 앞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피지 사람 니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우리 전도팀이 나간 하루 전날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은 그분을 곁을 모두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회복되고 싶다고 기도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올린 그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를 보면서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왔고, 또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 가운데 그분이 정말 좋은, 정말 교회와 연결되고 정말 성령의 분들을 만나서 정말 그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에게 전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며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지명 이름이에요. 망대, 탑, 그런 뜻을 가진 성읍인데 갈릴리 호수 한 서쪽에서 디베라에서 약 한 4.8km에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미그다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마 직물, 토기 뭐 그런 것이 많이 됐지만 특히 이 생선을 물고기를 가공해서 아마 소금을 많이 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래서 소금 절임, 그런 그 헬라어의 그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또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런 곳곳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막달라의 출신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도 아닌 7 귀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는 완전수예요. 그것은 완전히 그녀의 삶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비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어느 누구도 그녀의 귀신 들린 삶에서 완전하게 고쳐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누가복음 8장 그 본장의 뒤에 8장 26절 이후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Out of control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종 병으로 고생하고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에는 불구자로 또 태어난 소경, 절뚝발이, 문둥병자를 비롯해서 각종 그 모든 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7 귀신에 붙잡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의 혈통이나 가족 상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원수예요? 네, 남편과의 만남도 귀하고 축복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좀 전에도 읽었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녀는 영혼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께 깊이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가스펠 싱어 중에 예스민 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 국토 안보국의 이제 내셔널 앤텀, 이 조가를 부르기도 하고요. 각 교회에 가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제가 CBS 방영된 거와 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민을 오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5살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학교에 가니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항상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의 사춘기쯤 됐을 때 그녀가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하니까 어떤 것을 했냐면 이 사이킥, 위치크래프트, 컬트 이런 마술과 요술 같은 그런 것을 게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사춘기고 학창 시절이니까 뭐 귀신의 존재라든가 이 악령의 존재 그런 것을 잘 모르죠. 무지하니까. 그래서 외롭고 하니까 그녀가 그런 것을 미혹을 받게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 가면 왕따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 친구가 신명기 18장 9절과 12절을 읽어줍니다. 자막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녀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확 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녀가 자신의 오빠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타주로 옮겨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계속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에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녀는 책들 그리고 음반, 벽에 붙었던 그런 그림들까지 다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공허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꿨던 나쁜 꿈들, 자기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떠나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Come to Jesus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하면서
자기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 보면 교회가 이분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락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게임들 중에 요술이나 마술, 그런 위치크래프트나 컬트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당장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자신이 힌두 배경이었기 때문에 요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불러들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헌신하게 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보리 산에 예수님의 못 박히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과 임종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빈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죠. 그 만나주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첫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성경 안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곳에 이 여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분명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제자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요한나가 나오고 수산나가 나오는데 그 여자들 역시 정말 물질로 주님을 도와서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고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질병 가운데 병고침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예수님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쫓김을 받은 것처럼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픔과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쫓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실로 오늘도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참된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에 새로운 삶,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